이 새벽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로들은 열을 받고 내 땅의 소문들은 내 원수한테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내 다르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곳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위너를 삼키며 하얀을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는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뉘우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장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회를 당하였으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는 오후 늦게 화단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제 중3 아이들 6명이 와서 배구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학교 쇼와 약학 학생들 2명이 또 와서 최근에 계속 농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화단 정리 나무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오셔서 뭐 konnichiwa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여기서 농구를 하면서 신세를 지고 있다. 고맙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예원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원의 친구 리나의 오또오또다, 동생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어디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 한국 교회에 가서 농구한다. 그래? 주소를 보니까 여기 예원이네 집인데 어떻게 그래? 거기 농구할 수가 있어? 뭐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확인도 할 겸 해서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라소에 이제 아이가 쇼와 약학이면 학교에서 오라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내릴 텐데 친구가 이제 여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농구를 하고 다시 오라서 쪽으로 집으로 버스 타고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멀리서 오냐 했더니 얘가 농구에 관심도 있고 친구랑 그래서 이곳에 와서 계속 농구를 한다. 원래 운동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던 애인데 농구를 좋아하게 됐고 친구랑 같이 농구하러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가 농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니나가 예전에 저희 교회도 예원이랑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먹고 갔던 친구인데 키가 크고 중국계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중국 사람이고 아빠는 유키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랑 비스무리하게 발음이 좀 뭔가 외국인 티가 확 나는데 그래서 본인도 일본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걔는 여기가 뭐 자기 누나의 친구 이런 교회인지 아마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운동하러 온 것이, 그리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 와서 놀다 간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이 아이들의 추억과 생각 속에서 교회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이 나홈서, 특별히 나홈서에 등장하는 이 느느웨 성이죠. 느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 나홈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느느웨 성의 멸망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게서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피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멸망할 때의 그런 생생한 보고들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그런 열매, 잘 익어서 흔들기만 해도 우수수수 떨어지는 열매가 있죠. 그런데 그 열매처럼 이 니느웨 산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무화과처럼 난공불락의 성이 그렇게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처럼 허무하게 함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니까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아수르 이 대국이 1400년 동안 역사 가운데서 강대국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한 민족과 한 나라가 1400년 동안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의 함락도, 여리고성의 함락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당대의 최고의 요새라고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그 노예들에게 어떠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전쟁에 어떤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 성벽 여리고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일고 7일 동안 돌게 하셨었죠.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공격을 한 게 아닙니다. 활을 쏘거나 공성태라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성문을 부신다든지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그냥 외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성을 단숨에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요새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흔들기만 해도 무너지는 무화과 같은 요새가 될 수가 있고, 소리만 외쳐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장정들이 겁이 많은 여인같이 돼버리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성문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닫혔던 성문들도 넓게 열리고 불에 타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박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물을 통해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자를 갖고 있었어도 결국에는 그것조차 불과 칼로 인하여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불과 칼이 그들을 삼키며 베는데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칼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17절에도 내 방박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18절에도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당시에 리더십이 있었던 왕들과 목자들과 귀족들 그들이 모두 다 죽게 되고 마치 자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손뼉을 쳤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항상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사람들이 이 느느웨 성의 함락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부상은 중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이렇게 느느웨 성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의해서 결국에는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멸망시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요새 같은 견고한 것들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하나님은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다 무너뜨리고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안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니느웨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복된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400년 동안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 성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그 힘으로 괴롭히며 공격했던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 허무하게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니느웨 성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후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인간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